예배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처음 예배 시작 전에 봤던 그 사진을 한 번 더 볼까요? 오늘 105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어서 완전히 무너졌고 성전에 있던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들도 다 빼앗겨 가버렸고 지도층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남은 자들은 이방인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 계신다고 하는 시대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최소한도 저 경기 남부에 있는 어느 작은 도시에 십자가를 땅에 내려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 저 공동체의 목자와 소수의 교인들에게는 이 105편 10편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동일한 상황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녕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시는가? 그것이 오늘 105편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저 그림의 공동체일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각자 개인의 삶에도 때론 가끔씩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토록 냉담하게 침묵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지. 찬송가 370장 우리 다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는 자비하십니다. 내 주는 자비하 늘 함께 계십니다. 나의 궁핍함도 아십니다.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 그래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비록 멀지만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법 변치 않으십니다. 그 나라 갈 때까지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르리.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찬송하는 이 장소에 계시며 하나님은 찬송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시며 하나님은 찬송하는 우리 가운데에 계시며 하나님은 찬송하는 이 시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손이 닿을 수 없는 저 멀리 먼 곳의 하늘에 혹은 땅 밑으로 내려가는 곳에 계시리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나 하나님은 지금 이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십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지도자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의 지배를 받으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것이냐고 묻지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찬양한 여기에 계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말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고백을 드린 것이니 하나님은 멀리 계심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시편 5편에는 이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하신 일을 모두에게 이렇게 알리는 것, 노래하는 것,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이 모든 소리와 시간과 행동과 공간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모르니까 여러분의 삶은 제치하고 제 삶을 뒤돌아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목사로 서원하여 낳고 목사를 만들고 나서 우리 어머니는 집에서 별로 못 주무셨어요. 교회에서 주무시고 기도하는 동지들과 함께 기도원에서 주무시면서 이 보통의 사람인 아들 하나 목사로 만드는 죄로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 기도의 중심과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항상 저였겠으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평생 단 한 번 하신 말씀인데 저는 평생을 가지고 살고 앞으로도 가지고 살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들아, 너는 큰 목사감이 못 되니 큰 교회 목회할 생각하지 말고 큰 목회 꿈도 꾸지 마라. 다만 바른 목회의 길을 가거라. 두 번도 반복하지 아니하고 저에게 무심한 표정으로 그렇게 내뱉는 말은 밤을 새우며 기도하던 그 무릎에서 나온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나는 그것이 우리 어머니가 무릎으로 나에게 하신 무릎의 언어라고 들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큰 목사 제목이 못 되니 큰 교회에 목회할 생각하지 말고 큰 목사 되려고는 꿈도 꾸지 마라. 다만 바른 목회의 길을 가거라. 목사가 되고 나서 캐나다에 있는 교회에서 청빙이 왔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캐나다로 갔더니 은퇴를 하시겠다는 목사님이 번복하셔서 저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생각기에 그랬습니다. 제가 캐나다로 청빙을 받아 갈 때에 한국 사회에 이민의 붐이 일었는데 캐나다로 얼마나 많이 오는지 LG, 삼성 큰 회사에서 한다 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다 이민을 오더라고요. 제 나이 또래 이쪽 저쪽의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갔겠습니까? 어쩌면 또 이 땅이 얼마나 싫었으면 갔겠습니까? 제가 그 청빙에 응하면서 저는 그리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는구나. 적과 꿀이 흐르는 캐나다 땅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도착하고 그 다음날 저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게 캐나다는 광야였지 결코 가나안이 아니라는 것을 3일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알리셨습니다. 네. 그리고는 캐나다 땅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는 그 광야길을 눈물밥을 먹으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 작은 교회를 튼튼하게 만드시고 실팍한 일꾼들과 기도의 일꾼들을 거기에 모으시면서 교회를 가나안으로 만드시는 체험을 했습니다. 이민목회 목사들끼리 모이면은 다 공감하는 말이 그겁니다. 여기는 광야야. 격하게 공감하면서 우리는 일평생 동안 광야를 살아가는 이민 목회자라고 그렇게 토로하는 것이 바로 이민 목회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온몸으로 체득하며 바로 알았습니다. 이곳은 광야이지 결코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교회를 만드시더라고요. 네. 처음 개척을 하는 해부터 7명을 니카라과 먼 선교지로 파송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은 불꽃같이 역사하시고 불꽃같이 인도하시더라고요. 저는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나안으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가나안 땅으로 만드시고 이끄시는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교회가 가나안 땅이 되어가기 시작할 때에 뭔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과 같이 멋진 교회를 만드는 목사도 가나안 땅 수준의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 도시 토론토에서 3번의 청빙이 왔을 때 2번까지는 겸손하게 거절을 했는데 마지막 3번째 청빙이 왔을 때 저는 곧바로 알아들었습니다. 너는 이제 가나안 교회를 떠나라고. 너도 거기에 함께 있으면서 가나안 땅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고 보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저에게 분명히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나안의 적과 꿀을 맛도 보지 못한 채 한국으로 떠밀려서 왔습니다. 놀랍죠? 광야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 광야 땅에서 교회를 가나안으로 맛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께서 싱가포르에 저를 부르실 때에 싱가포르 갈 적에 저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갔었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한인교회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고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그 성공을 지키기 위하여서 살고 있는 도시였고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쟁쟁했겠습니까? 제가 도착을 하고 가보니 이미 3천만 불자, 즉 300억 원 들어가는 예배당을 2년 전에 지어 놓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300억 원짜리 예배당을 그 당시에 지었더라고요. 가나안이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으로 부르셨구나. 이 엄청난 데로 부르셨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교회로 이 땅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휘황찬란하기 그지없었고 무엇보다도 목사에게 중요한 것은 거기가 선교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저 멀리 인도까지 열심히 선교할 수 있는 허브, 축의 역할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가나안 땅이구나.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목회 인생에 가나안 땅을 한 번은 허락하시겠지 라고 하고 있을 때 그 꿈에서 깨는 데는 얼마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고 기이한 일을 통하여서 저의 인생을 바꾸십니다. 부목사 청빙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출장을 나왔을 때에 무너져 있는 저희 어머니와 장모님 양갓집의 두 과부의 삶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혼자 들어갈 수 없어서 두 노인들을 비행기표 끊어서 같이 모시고 가서 한 해 겨울을 거기에서
육체를 회복시켜서 내보내려고 할 그때에 저희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이 두 노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목회하러 와 있는 저에게 알리시고자 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깊이 생각을 한 끝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두 노인의 기도와 무릎 속에서 우리는 거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고, 저와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니까 양쪽 집의 어머니들을 다 다른 형제들이 거두고 돌보고 봉양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목사가 되어서 형제들에게 폐를 끼쳤습니다. 우리는 결혼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저 두 노인의 마지막 길에는 우리가 끝까지 모시자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지금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매와 다리를 저는, 그리고 심각한 당뇨에 있는 두 노인을 위하여서 우리는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교회에게는 미안하기 그지없는 판단이었지만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찬란한 가나안 땅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불과 3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것은 광야 그 자체였습니다. 실업자로 2년을 살았습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부모가 너희에게 용돈을 줄 능력이 없으니 알아서 해라 하고, 우리 큰아이는 그때서 얼른 지 밥벌이를 하는데 취직을 하고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은 광야의 나를 부르시더니 교회를 가나안 땅으로 맛보게 하시고, 한 번은 가나안 땅과 같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더니 곧바로 머지않아서 광야로 되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때로는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끌려 그 판단에 내 판단을 보태기는 했지만 때로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걸 지금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돌아보니 여러분이 그렇듯이 제 삶에도 내 삶의 주인은 항상 주인이셨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는 기쁨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5절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읽은 본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우선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예,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기적도 베푸시고 이적도 베푸셨고, 그리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에서 하나님은 판단하셨습니다. 왜 지금 여기서 돌아가야 되는지, 지금 왜 여기서 멈춰야 되는지, 왜 여기에서 불가능한데도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판단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판단하셨습니다. 심판과 재판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삶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판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숱하게 많게 내 기쁨이 되는 쪽으로 판단한 것도 숱하게 있었지만, 그러나 내 삶 돌아보니 여러분의 삶도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서 흡족하고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의 판단 가운데 우리가 이끌려 왔다는 것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하여 여전히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그때 그 사건들 가운데도 후회함이 없는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분명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다 알 수 없는 내 인생의 길에도 광야로 나를 몰아넣으셨다가 가나안을 맛보게 하시고 거기서 또 빠져나가게 하심도, 가나안 땅으로 나를 몰아넣으셨다가
절벽과 같은 낭떠러진 광야로 나를 이끄시는 것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과 월요일 1박 2일 동안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과 함께 한 해 새로운 살림살이를 위해서 기획당회를 떠났었습니다. 우리 교회 회기는 10월부터 그 다음에 9월까지가 한 회기이기 때문에 기획당회였습니다. 30페이지에 가까운 자료를 가지고서 왔습니다. 여기에는 제일 앞페이지에는 우리 교인 수첩에, 아마 대한민국 교인 수첩에 이거 적는 데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연차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첫 주부터 예배, 새벽기도 등등, 그리고 각 위원회별로 어떤 행사가 누가 등록했는지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연차 보고서라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진지하게 이 연차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숫자에 예민한 게 인간 아닙니까? 숫자를 통해서 파악하려고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심이 너무도 감사하고 놀라웠습니다. 그 예배의 내용, 여기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셨던 그 예배, 지난 11개월 동안 20명이 넘는 새로운 가족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0명이 모여서 새가족 교육을 하고 끝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부르셨고 함께 예배하게 하셨고 함께 기도하게 하셨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광야 같은 길을 주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진행하게 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살림살이는 더 놀라웠습니다.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지난 봄에 여기에 새방을 얻어서 들어올 적에 이거 꾸미는데 3억 들었습니다. 모두 우리의 헌금이었죠. 그리고 나서 1년 동안을 은근히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 예배당 꾸미느라고 건축헌금 할 때는 우리가 으쌰으쌰 했지만 분위기 깔아앉으면 그 다음에는 힘들어지지 않을까, 살림살이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결산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의 정확할 만큼 같았습니다. 예. 거의 정확할 만큼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실행위원회에서 새회기의 예산을 다루는데 약간 올렸습니다. 예.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2년 4개월 된 공동체입니다. 2살하고 4달 됐습니다. 28개월 된 공동체입니다. 예, 우리는 월세방에서 예배드립니다. 언제 벗어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의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 교회의 몇 군데에서 이 월세방을 벗어날 영적인 징조와 현실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중에 어떤 분들은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알면 모두가 다 흥분할 것입니다. 이게 흥분할 일입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땅이 생기고 재물이 생기는 게 흥분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기로 확신하는 게 흥분해야 할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게 그분의 살아계심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우리가 흥분해야 될 일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 일에 흥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새로운 땅을 가지게 된 것, 새로운 재물을 가지게 된 것 때문에 흥분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흥분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105편 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기로 판단하시는 것,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조각조각 각자 자기가 색칠을 하는 노란색, 빨간색의 하나님, 세모, 네모, 오각형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공동체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시편 105편의 기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처절하게 무너져서 아무런 희망을 말할 수 없을 그때에 이 시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럴 때 하나님의 판단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라고.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그 사람에게 계신다고, 그 장소와 공간에 그 모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시편 105편에서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한다고요? 감사하는 곳에, 그 이름을 부르는 곳에, 그가 하신 일을 모두에게 이렇게 알리는 일에, 노래하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악기를 연주하는 일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 하나님을 구하는 일에, 하나님을 찾는 일에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동원하고 우리의 두 발과 두 손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곳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말할 때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우리의 언어는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대화는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초점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대화의 인칭은 몇 인칭이어야 하겠습니까? 목소리를 쓰고 지혜를 쓰고 온몸을 쓰는데, 여러분, 우리가 놀러가서 오락을 게임을 할 적에 벌칙을 어떻게 줍니까? 뒤로 돌아서서 사람들에게 엉덩이로 자기 이름을 쓰는 거. 모두가 다 깔깔거리고 웃잖아요. 모두가 다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모두가 다 좋아서 웃잖아요. 그때 근심이 자리 잡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잖아요. 모두가 다 웃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씁시다. 동의한다고 전화 온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요, 누구하고든지 주어를 1인칭으로 쓰면은요, 우상이 만들어져요. 무슨 말이에요? 주어가 1인칭이란 말은 나라는 뜻이잖아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가, 나는, 나를 이렇게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하면요, 우상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누가 우상이 돼요? 자기가 우상이 돼요. 그러면 대화를 2인칭으로 해서 누구요? 당신을 대화로,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상상이 안 되시죠?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떠넘기기 쉽고요. 탓을 하기 쉽습니다. 그 2인칭 대화가 순조로우려고 하면 새빨간 거짓말을 오래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너는 아름다워, 너는 훌륭해, 너는 잘했어, 지난번에 한 것도 잘했어, 이번도 잘했어, 앞으로도 잘할 거야, 너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입에 단내가 나도록 당신을 칭찬만 해주는 새빨간 거짓말을 해야 평안하게 되지, 그렇지 않은 한은 네 탓이야, 너 때문이야, 네가 그때 했던 것이야. 2인칭을 주어로 대화를 하면은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그렇게 말했던 것을 저 여인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주어로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말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5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나라가 무너져버린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은 지금 안 계셔. 내 판단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셔. 우리들 생각에, 당신 생각에도 하나님이 그런 것 같지.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라고,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그분이 행하신 것을, 그분이 인도하신 것을,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주어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이유를 마지막 절 4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4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주를 노래하라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주를 노래하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말하십시오. 하나님을 주어로 말합시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거기에도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말하는 시간, 하나님을 말하는 공간, 하나님을 말하는 바로 그 모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 언어가 하나님을 1인칭으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어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십자수 공동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